네, 월요일 줌집회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43장의 내용 중에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다뤘던 거는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요셉 앞으로 내려가는 데까지의 내용이었다라면 오늘은 이제 요셉 앞에서 섰을 때 그리고 요셉이 이렇게 자기 집으로 이제 인도해서 그 형제들을 이렇게 음식을 대접하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오늘 중심으로 이렇게 내용을 다뤄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은 3번 문제인데요. 요셉 앞에 다시 선 형제들이 경험하는 일에 대해서 논해보자. 요셉이 형제들을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짐승을 잡아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을 준비시키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요. 두 번째는 요셉의 어떤 조치에 대해서 형제들이 오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오해된 반응, 특히 그 이유를, 자루에 양식의 돈이 전번에 내려왔을 때, 먼저 왔을 때 양식의 값으로 치를 돈이 그대로 있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오해해서, 자신들을 노예로 삼고 자기들이 이끌어온, 어, 나귀들을 다 이렇게 빼앗을 것이라고 이렇게 미리 이렇게 염려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요셉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형제들은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모습이 있죠. 자, 세 번째는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그 돈에 대해 오해하는 것에 대해서 듣고는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돈을 너희 자루에 넣어 주신 것이다. 너희의 돈은 이미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떤 의미로서 이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청지기들이 시몬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형제들과 이렇게 제외를 시키죠. 그리고는 이제 요셉의 집으로 인도해서 물을 줘서 발을 시키고 또 그들이 끌고 온 그 나귀들에 대해서 이렇게 먹이를 다 먹이는 어떤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또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그 복음적으로 받아들여야 될까? 이렇게 한번 나눠봅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죠. 준비된 것이 준비된 것이 별로 없어가지고 참 말하기 그런데 일단 오늘 질문과 나혜교님이 우리 강론 중에서 들은 것이 생각나는 게 이제 요셉이 가번에 정우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을 준비시키는 것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우라고 그러는 것은 초찬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들은 바 있고 또 저녁에 만찬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는데 정오에는 인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일하시는 때에 그 입에서 나오는 선포되는 그 말씀을 정오의 오찬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 들은 거로 이해합니다. 기억하는데 잘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자루에 있던 돈 문제 때문에 이제 그 부분 때문에 혹시 추궁을 당할까 이렇게 이제 두려워하는데 에, 그것은 음, 그 이, 뭐, 이것은 여기는 하여튼 넘어갑시다. 저도 이 준비가 안 됐는데 제가 뭘 얘기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어, 그냥 라번 좀 하겠습니다. 청지기들이 시몬을 형제들과 제의시키는 것, 요셉 집으로 인도 어, 시몬을 아이고 이 부분도 그러니까 발을 씻겨 주는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들었는데 어, 서로 발을 씻어주라 그랬습니다. 이게 교회 생활을 상징하는 건데 이게 이제 청지기들이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발에는 그 여행길을 통해서 나그네 길 가면서 이 발에 묻은 그 먼지를 예표하고 그 먼지라고 하는 것은 어, 이게 전도해서 돌아오는 그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줬다 그랬는데 그들과 이렇게 나누던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그 논쟁을 하고 했는데 에, 그 명확하게 이 명쾌하게 하늘나라의 복음을 딱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은데 좀 부족하니까 그것이 묻어가지고 다시 오는 경우도 있는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어주는 것으로 이해해서 보면 이 형제들이 아직까지는 장, 장성한 자로서 이 은혜의 복음 안에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준비가 안 돼서 이렇게 우왕좌왕 하고 끝냅니다. 예. 일단 그러면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범위는 우리 43장의 16절에서 25절 사이 정도쯤 되는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이제 요셉의 집으로 이제 형제들을 인도해서 짐승을 잡고 이렇게 정오에 함께 먹을 것을 이렇게 준비를 시켜요. 그러면 요셉의 집은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잔치, 또 천국 잔치가 배설되는 하나님의 어떤 집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가지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날로 보면 이제 교회 모임이 이 지금 형제들이 인도되는 요셉의 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예수님의 당시로 본다라면 마리아 자매님의 어떤 다락방에 이렇게 모이는 그런 모임 집회라고도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요셉의 지시에 따라서 청지기들이 이제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데, 이는 이제 예수님의 어떤 제자들의 어떤 모습이라고도 또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짐승을 잡는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짐승은 우선은 이제 제일 첫 번째는 인자 예수님의 어떤 대속을 위한 어떤 희생을 일차적으로 상징할 것 같고, 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그 구속이라는 것은 타락한 짐승의 마음을 이렇게 가진 옛사람을 이렇게 부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짐승을 잡는다라는 의미는 그런 어떤 두 가지로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잔치를 이렇게 벌일 때 보면 이제 그 누가복음 16장인가요? 15장인가? 탕자가 이렇게 둘째 아들이 이렇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살찐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한영식을 가지죠. 이와 같이 이 짐승이라는 것은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주님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이제 일차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정오라는 것은 이제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 그 인자 예수님을 나는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가장 밝은 빛. 그래서 정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가지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말씀을 함께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을 이제 이렇게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밝은 빛인 주님께서 배설하는 어떤 생명의 말씀을 형제들의 어떤 뭡니까? 심령에 이렇게 영의 양식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양식을 이렇게 채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차적으로는 그 심령의 양식을 이렇게 채우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또, 표상적으로 드러나는 그 육의 양식을 이렇게 이제 얻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자, 우리가 가지는 모임 집회 시간도 우리가 영의 양식을 이렇게 채우는 시간입니다. 지금 오늘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씀 가운데 이렇게 함께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영의 양식을 각자 배부르게 이렇게 채우고 이것들을 잘 소화한 다음에는 풍성한 생명으로 이렇게 이루어서 이후에는 이제는 생명의 어떤 양식의 분배자로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요셉이 형제들을 이렇게 맞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요셉이 베푸는 그런 잔치,
우리의 어떤 모임의 어떤 집회에서의 어떤 말씀 잔치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영의 양식을 배불리 먹고 그것을 잘 소화해서 우리의 어떤 생명이 이제 나중에는 분배자의 어떤 역할, 그리고 요셉을 이어서 이렇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자의 어떤 그런 자리로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죠. 자, 그런 것을 우리는 이제 이 요셉의 집에서 이렇게 가지는 어떤 함께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셉의 조치에 따라 형제들이 오해하여 보이는 어떤 반응, 특히 이제 그 자루에 돈이 있었던 것 때문에 자신들이 이제 이렇게 요셉에 의해서 큰 이렇게 고문을 당할 것,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염려하는 모습인데, 이 모습, 이거는 좀 제가 이사야서 55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 구약 성경 1035면이거든요. 35면에 보면 몇 절 읽어볼게요. 55절에 보면 55장에 보면 오라 너희는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이 사서 먹으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데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산다라는 개념인데 예, 돈 없이 값 없이 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들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어, 자, 6절부터 한번 봅시다, 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요셉은 형제들을 이렇게 좋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한정식을 이렇게 베푸는 어떤 그런 장면인데 형제들은 오히려 요셉에 의해서 자신들이 이렇게 문책을 당할 어떤 이런 염려하는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한 가지 사안을 두고서 이렇게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너희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너희의 길과 나의 길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이제 하나 이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형제들을 이렇게 자기 집으로 이렇게 맞아들이는데 형제들은 이렇게 문책과 체벌을 이렇게 먼저 생각하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정탐꾼으로 오해되는 부분은 이제 베냐민 동생을 이렇게 데려옴으로 인해서 그 부분은 이제 해소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제 양식을 값치르지 않고 돈을 이렇게 다시 가져간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는 것 같은데 그것을 이제 55장에서도 보면 목마른 자도 와서 이렇게 사서 먹되 값 없이 돈 없이 이렇게 사서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이 말씀도 참 분명히 이제 그저 너희들이 얻었으니 그저 너희들도 이렇게 주라 하는 것과 똑같은 이렇게 우리가 값없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거 이런 것들을 부분을 말하는데 여기서 사서 먹으라, 사서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두 번이나 이렇게 강조를 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되는 게 우리가 부모, 자식 때는 어린 자식일 때는 부모로부터 전적인 어떤 공급을 받고 그래서 부모의 공급된 어떤 양식을 먹고 우리가 순전히 자라는 측면만 이렇게 요구돼요. 그런데 이제 그 자녀가 일정 부분 자라면
자라면 자기 가정도 책임져야 되고 또 자기 부모들이 아주 그 연로하게 되면 부모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공개할 책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너희가 어렸을 때는 그저 받아먹고 이렇게 공급을 받지만 나중에는 너희들이 이 값을 이렇게 지불을 해야 된다. 그것은 너희들이 이제 장성한 생명으로 자라서 너희들이 이제는 부모의 어떤 역할, 그런 역할을 대신해야 되고 연로한 부모에 대해서도 이렇게 공개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그 골로새서 1장 24절인가에 보면 주님께서 남겨진 고난을 제자들에게 이제 남겨진 고난이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남겨진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이런 어떤 어린 생명일 때는 우리가 남겨진 고난에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장성한 생명이 되면 그런 주님께서 남겨진 어떤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지 이제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는 이제 사서 먹으라 뭐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덧붙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또 어린 생명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어떤 차이가 이렇게 있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생명이 이제 이렇게 자라면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이제 일치를 이렇게 점점 이루어야지 그것이 이제 장성한 생명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심판에 대해서도 또 고난에 대해서도 이제 생명이 어렸을 때의 어떤 그 심판과 고난을 생각하는 것과 장성한 생명이 이렇게 자랐을 때 심판과 고난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요셉의 어떤 의도와 요셉의 형제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의 차이는 결국에는 이제 이 생명의 어떤 수준의 어떤 차이에서 오는 그런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너희 아버지 하나님의 돈을 너희 자루에 넣어 주신 것이다. 너희 돈을 이미 받았다라는 이 말씀도 이제 위에서 이제 같은 측면으로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양식을 이렇게 책임은 한 가정으로 생각한다라면 가장에게 있죠. 가장이 이제 양식에 대한 책임이 있고 그러면은 그 가장되는 그 남편이 어디에서 이제 양식을 이렇게 구해오면 그것을 이제 잘 관리하고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공급하는 것은 그 어머니의 어떤 책임이죠. 그래서 이제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은 양식을 구하는 것과 그것을 좋은 음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공급하는 것 이것이 이제 다 부모들의 어떤 역할인데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아버지 돈이 너희 하나님이 너희 자루에 돈을 넣었다라는 것도 결국에는 그런 차원에서 너희의 어떤 양식에 대한 것은 아버지께서 다 이렇게 책임지시고 이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 이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결국에는 이제 우리에게 공급되는 양식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런 것은 내 피와 살이 너희의 양식이요 온전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살을 내어 주시고 피를 흘려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어떤 영의 양식을 이렇게 취하여 먹을 수 있는 자가 되었고 그분께서 피와 살을 흘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성취의 말씀이 다 성취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취된 말씀을 양식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영의 양식을 다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 준비해 주셨고 그것을 이제 다른 보혜사가 와서 우리에게 그 양식을 이렇게 공급하는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앞서서도 이렇게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미리 이렇게 대가를 다 지불하고
장만된 어떤 양식을 우리는 이렇게 공급받는 어떤 그런 측면으로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미리 다 이렇게 양식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 돈은 다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너희들의 어떤 어, 노정의 어떤 그런 길양식으로 이렇게 삼는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로 보여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양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본다면 주님이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보내시는 이의 뜻을 이루는 것이 자신의 어떤 양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진짜 양식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어떤 그 삶의 어떤 에너지가 양식으로부터 얻어지는 건데 우리의 어떤 영의 양식은 순전한 어떤 말씀의 양식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말씀이 뭔가 이렇게 성취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목도하면서 그런 것들이 내가 새롭게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에너지가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전도했는데 전도의 열매가 없으면 그것이 오히려 힘이 빠질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열심히 전도했는데 좋은 어떤 전도의 어떤 열매가 있고 또 그 얻은 어떤 영혼이 교회에 들어와서 잘 이렇게 양육되고 양육받으면 그것이 이제 굉장히 보람이 있고 그것이 힘이 되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결국엔 양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측면에서 양식도 단순히 말씀이 양식이지 아니라 말씀이 역사상에서 이렇게 실현되는 그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참 양식으로 이렇게 삼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청지기 시몬을 이제 형제들과 이렇게 제외시키고 그리고는 이제 그 물로 이렇게 발을 시키고 나귀까지 이렇게 먹이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유다가 내려올 때 아버지에게 자신을 담보물로 이렇게 잡히면서 자기가 이루어서 이렇게 다시 자기가 그 담보물로부터 이렇게 해소되는 거는 지금 그 애굽에 요셉에 의해서 이렇게 갇혀 있는 시몬이 이렇게 온전히 아버지께로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 그 첫 번째 일과 이제 양식을 얻어서 오는 거, 이 두 가지 일을 다 이루면은 유다가 아버지께 약속한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시몬 하나 잡혀 있던 형제를 이렇게 형제들과 이렇게 제외하는 것은 유다의 어떤 약속했던 그 본물이 하나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남은 이제 양식은 이제 최종적으로 이거 다음에 다룰 어떤 내용에서 이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유다가 약속했던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나 이루어지는 그렇게 성취되는 그런 것인데 그것이 베냐민을 동행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 모든 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냐민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제 뭐 나눴으니까 더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셉의 집에서 인도되어 발을 씻는 것은 이제 이거는 뭐 여기에서 결국에는 유대인들의 어떤 정결 의식이 이제 비롯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뭐 우리가 알다시피 발이라는 것은 인생의 어떤 육체의 연약함을 입고 있는 그 인생이 이 행도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그렇게 행하다 보면은 티끌과 먼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육을 입고 살아가는 생 동안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지는 어떤 흠결들 이런 것들을 이제 씻어내는 그런 정결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씻음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그걸로부터 이렇게 강강함을 받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발을 씻는 것은 이제 거룩한 그 이 앞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행해야 될 하나의 어떤 어 형태인데 이거는 이제 매 순간마다 그렇게 이렇게 거룩을 이루기 위하여 이렇게 행하는 자연스러운 어떤 삶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 역시 이렇게 발을 씻고 하는 일은 늘 이렇게 집회를 통해서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시선받는 부분도 있고, 또 형제들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서로 건면하는 그런 걸 통해서도 이렇게 시킴이 있겠죠. 자, 그런 것이라고 보이고, 그리고 이제 형제들과 동행한 이제 나귀들을 이렇게 먹이는 것을 이렇게 또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나귀는 이제 뭐 가나안 땅의 어떤 소산물을 이렇게 예물로 이렇게 싣고 왔고, 또 애굽의 양식을 이렇게 싣고 이렇게 할 어떤 그런 용도로 이렇게 동행하는 나귀라고 할 수 있을 건데, 저는 이제 여기에서 나귀라는 것은 결국에는 형제들과 동행하는 어떤 동력자들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 동력자들도 이렇게 뭔가 양식을 풍성히 먹어야지 동력을 이렇게 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동력자들에 대한 이런 좋은 어떤 음식으로서 이렇게 공급하는 것, 이것 또한 교회를 이루는 어떤 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이제 그 유다가 베냐민을 동행해서 내려가서 요셉 앞에서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자신이 이렇게 이루어야 할 그것들을 이렇게 아버지께 약속했던 것, 이것들을 이제 이루어야 할 그 어떤 모습들이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데요. 아무튼 이제 그 요셉의 어떤 그런 집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교회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서 어떤 면에서는 잘 의도하는 대로 잘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부분에서는 오해가 되어져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의도와는 다른 어떤 그런 걸로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요셉의 생각과 또 형제들의 생각의 어떤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그 차이를 줄이는 것이 결국에는 교회 생활의 어떤 큰 목적이겠죠. 네. 자, 제 증거는 이 정도로 마칩니다. 요셉 앞에 다시 선 형제들이 경험한, 죄송해요. 내가 지금 오버슬립을 해갖고 정신이 없어. 질문에 요셉이 형제들을 자기 집으로 인도하고 짐승을 잡아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을 준비시킨 것은 했는데, 요셉이 이제 청지기한테 시켰는데 그렇게 일을 한 거지요. 그래서 청지기에게 자기 집으로 형들을 인도하게 하고 짐승을 잡아 정오에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정오라고 하면 물론 여기는 이제 구약이니까는 히브리 시간일 것이고, 또 가장 밝은 때인 것이죠. 곧 말하자면 밝은 빛이 우리 머리 위에 있을 때거니와, 그것은 곧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를 의미하며, 그 때를 정하여 믿음의 확신이 없는 형들과 아우에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짐승을 잡은 거죠. 짐승을 잡아서 이제 디너를 먹고 식사를 하고 했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래서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잔치다. 그래서 이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에 12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시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며 축복하신 만찬과 같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짐승을 잡아서 먹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곧 우리가 메시아 구원자가 우리 가장 밝은 때에 함께 하셔갖고 그들에게 양식이 되어준 그러한 의미로 저는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아본은 형제들은 아직도 요셉으로부터 1차적으로 영의 양식을 공급받았을지라도
또한 요셉으로부터 전해 들은 그의 대화를 통하여도 여전히 그의 참 모습, 즉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 12지파는 그가 메시아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듯이 여전히 이들도 육에 속하여 그저 보여지는 상황에만 몰두하여 세상에 묶여있는 육적인 신앙의 소유자들이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돈에 집중을 하고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번에 질문은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돈을 자루에 넣어주신 것 했는데, 형제님이 이게 본문에는 보면은 돈을 너희 하나님이 재물이라고 얘기가 돼 있어요.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너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랬기 때문에 거기 조금 우리가 이해하는 면이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셉의 청지기가 말하기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다 하였으니 이는 형제들이 생명의 양식의 값을 치루어진 것이고 너는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주셨다 하였으니 이들의 하나님은 곧 아버지인 야곱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이 바단 아람을 갈 때부터 늘 함께 하시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라 항상 그렇게 격려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여전히 이 형제들에게도 같은 격려를 하고 계시다. 이제 그러는데 그러는데 이제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항상 살아계시며 오직 한 분의 하나님께서 대대로의 영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것을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 하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불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똑같이 이 12 형제들에게도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했던 그 하나님께서 자칭 자기를 소개하는 그것이 여기에도 여전히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랬고 여기서 그래서 재물을 너희 자리에 넣어주셨다 하는 것이 저는 그것이 어떠한 저기를 받았냐면 재물이라는 것은 결국 말씀을 두고 하는 얘기인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게 또 이 회복력에는 보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우리가 보는 성경책 여기에는 개역개정에는 이제 그 재물로 되어 있지만 이제 이 회복력은 찾아보면 또 보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한 이 재물이라는 것을 사전을 찾아봐도 어떠한 것이 감추어진 곳 아니면은 숨겨진 창고 아니면은 은밀한 창고 그러한 의미로 설명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 재물이라는 것이 말씀을 두고 하는 얘기인 거구나 하는 것으로 좀 깨우쳐졌어요. 그래서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고 하심처럼 여기 이 청지기는 요셉의 집의 청지기 곧 예수님의 집의 청지기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대화를 이거를 말을 한 거는 청지기니까요. 그리고 이제 너희 돈은 이미 받았다 하는 그것은 형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가 되자 두려워하여 자루에 도로 넣어진 돈에 대하여 실황을 이야기하였고 또한 그 돈을 도로 가져왔으며 양식 살 다른 돈도 가져왔다고 모든 것을 사실대로 토설하므로 청지기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며 너희 돈은 이미 받았다 하였으니 이는 예수님께서 이 형제들의 생명을 사신 바 된 것을 의미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형제들이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들이 돈을 너한테 도로 이렇게 넣어준 것은 그것은 사신바된 거다. 말하자면 속전하고 관계가 되고 그것은 역시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신, 즉 말하자면은 요셉이 여기서는 예수님의 역할을 하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것이 다 이 형제들을 속량하신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본의 청지기들이 시므온을 형제들과 제외하는 것,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줘 발을 씻는 것,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가 있겠지요? 시므온은 그의 어떠한 성품으로 이남과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오기 위함으로 갖춰졌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야곱 곧 이스라엘의 12아들이 함께 모으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여겨져요. 왜냐하면 만약에 시므온을 하나를 빼놓으면은 12지파가 다 모여지는 잔치가 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시길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고 이렇게 예언을 입에 앞에서 하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 음식을 먹는 이 자리는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예수님께서 6월절에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제자에게 떡을 떼어 주시고 그렇게 한 것처럼 그러한 의미에서 당연히 이 12형제가 다 함께 하여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되어지고요. 물을 줘 발을 씻는 것은 아까 형제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히브리인들은 전례적으로 나그네를 영접하면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는 것이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주님의 집이 아닌 세상에 묻혀온 땅의 먼지와 티끌, 그 세상에 속한 허물들을 씻어내는 정결 예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나귀에게 먹이를 주는 것은 그래서 저기는 앞서서부터 저는 이 나귀를 형제님은 동역자로 이렇게 보신 걸로 저도 기억은 해요. 그러는데 저는 동역자였으면은 글쎄 12형제가 베푸는 정오 만찬이기 때문에 같이 참여를 할 수 없었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도 생기거니와 저는 그냥 목이고든 짐승 인간으로 상징을 한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집에 즉 요셉의 집에서 함께 잔치를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먹을 것을 준 그러한 어떠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나귀 얘기할 때 나귀가 이제 뭐 발람의 나귀도 나오고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입성할 때 타고 들어간 나귀도 나오잖아요. 근데 발람의 나귀를 가지고 뭐라고 이제 예전에 적었냐면 제가 이제 한번 그런 질문했었죠. 생각해 보니까 나귀만도 못한 놈이라고 발람이 제가 예전에 농담하듯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 나귀가 뭐냐면 그 교회를 떠받치는 그 장로들을 이제 이렇게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고 나영재님도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해석해야 저도 맞다고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타고 간 그 나귀는 아직 그 제자들이 그 당시에는 굽이 완전히 갈라지지 않은 그 나귀들이었다고 이렇게 이제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이제 집에 가축 중에는, 개도 있고, 돼지도 있고, 그 다음에 나귀도 있고, 염소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 나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 육성 기질이 강한, 그 기질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은, 이제 교인들을 이렇게 상징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형제들이 갈 때에는, 당연히 그 형제들을, 요셉의 형제들을, 태우고 가는 그 나귀들이 당연히 있었을 것이고, 그 나귀들은, 완전히 굽이 갈라지지 않은, 그런 교인들을, 상징하는 거로 이렇게 봐야 되지 않는가 싶네요. 근데 이제 교회에는 당연히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죠. 아니면은 뭐 오늘날에 우리가 그 예배당을 비유를 한다든가 그거는 좀 몰랐걸요. 오늘날에 예배당을 비유를 하는 그러한 구성원들 중에 나귀를 설명을 한다면 그러면 이때 당시에는 열두 지파에 소속된 야곱의 아들들 중에 지금 양식이 떨어져서 그것을 구하러 가는데 그것을 그렇게 볼 수가 있을까 하는 또 그런 또 의문도 생겨요. 여행을 가는 길에 있어서 함께 동행한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근데 저는 그것을 일꾼들 노동을 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양식을 얻으려면 자연히 아들들이 직접 하지 않는다면 그거를 거두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면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 나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나귀는 그 부정한 짐승이라 반드시 목을 꺾거나 아니면 양으로 대속을 해야 되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형제들과 동행했다라고 하면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린 양에 의해서 구속을 이룬 그런 그런 사람들을 상징해서 이렇게 낙이라고 보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본 거예요. 뭐. 근데 이게 다른 표현들이, 그러니까 이제 집에는 그릇으로 따지면 뭐 질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놋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람으로 칠 때는 어린아이, 청년, 그 아비 이제 이렇게 이런 그 층을 두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가축으로 칠 때는 이게 그 아버지와 아들과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가축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가축 중에는 이렇게 이제 순서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게 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그 생명의 사람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분량에 이르렀는가 그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낙이라고 하면 낙이의 어떤 그 특성을 비유해서 성도 중에 어떤 사람을 이렇게 예표한다 이렇게 봐야 맞는 게 아닌가 싶네요.